주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고 또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또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읽은 31절 말씀에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는 모든 민족이 우리 주님 앞에서 구별되는 때라고 말씀합니다. 32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소식도 모든 민족에게 복된 소식이었는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소식도 모든 이들에게 다 증거되는 우리 주님의 오심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양과 염소가 구별되는 것처럼 구별되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될 것이고 구원받을 자와 또 벌을 받을 자가 구별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와 그렇지 못할 자가 구별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같이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팔레스타인에 양과 염소를 많이 키웠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 말이구나 하고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양하고 염소 키우는 분 계세요? 네, 안 계시죠? 저도 이 말이 어떤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풍습이나 또 책들을 찾아보니까 이 양을 키울 때 염소를 함께 키운답니다. 그런데 이 들판에 양과 염소가 함께 뛰노는데 낮에는 구별하지 않아요. 그냥 함께 풀을 뜯어먹게 놔둡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잠을 잘 때는 확실하게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염소는 추위에 약하니까 안쪽에 따로 마련해주고 양들은 추위에 강하니까 바깥에다 울타리를 마련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목자가 밤이 되면 양은 양의 우리로, 염소는 염소의 우리로. 염소가 양의 우리에 가면 추워서 병들거나 또 염소가 양들에게 추우니까 붙다 보면 찔러가지고 양들이 상처를 입게 되니까 확실하게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놔둬도 밤이 되면 양과 염소를 떼어놓는다는 거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다 이와 같이 구별되는 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양과 염소와 같이 구별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의외로 그날 그때는 나뉘어지는 때라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만 보면 왜 한 사람은 예수님이 데려갔고 한 사람은 데려가지 않았을까? 왜 한 사람은 그 울타리에 들어가고 왜 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을까? 우리가 이것만 보면 알 수 없는데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통해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연결되는 말씀인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9절에도 세상 끝에도 천사가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똑같은 모습을 하고 똑같은 자리에 있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것 같아도 밤이 되면 그때가 되면 양과 염소를 주인이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처럼 같이 있어도 그 중에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별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 우리들이 그날 어떤 사람은 이쪽 부리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이쪽 부리로 가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오른편에 양과 같이 어떤 사람은 주님의 왼편에 염소와 같이 여러분 그렇게 나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우리 주님이 갈라내시는 그때 믿음의 편에 충성된 일꾼의 편에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는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4절 말씀에 보니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받은 자들아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라. 할렐루야. 이 편에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십시다. 양의 자리에 서십시다. 복받는 자리에 서십시다. 상속받는 자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받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양과 같이 여김받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데 무엇으로 양과 염소를 구별했을까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에 콕 박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라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 저는 이 말씀이 오늘 계속 반복되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너무 강하게 콕 박혀가지고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혼자 이 말씀을 읊조렸어요. 언제 주님께? 제가 언제 주님께? 제가 언제 주님께 그랬어요? 제가 언제 주님께? 여러분, 의인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님께 그랬습니까? 악인들도 그럽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 그랬습니까? 이 말씀이 다 한결같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면서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말하는 그때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너 언제 그랬지? 그러면 내가 언제?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두 가지 상황은 뭐냐면 내가 일상적으로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잘 생각이 안 나요. 일상적으로 그 일을 하면. 또 하나는 그것을 우리가 작게 여길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의인도 악인들도 이 일을 작게 일상적으로 해왔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의인들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나그네 되어 유리하는 사람, 갇힌 사람을 돕는 일을 작은 일로 여기고 수시로 도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양이라고 칭찬하는 의인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했다 할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요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옛날에는 평생 한 번 타는 거예요. 그러면 여보 우리 비행기 탔을 때 그러면 딱 그때예요. 한 번이니까. 그런데 비행기를 많이 타면 비행기 탔을 때 언제 비행기 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항상 돕는 일이라면 그것이 새로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들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그들은 한결같이 돌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책에서 예화를 하나 봤는데 놀부가 어느 날 돈을 사람들 앞에 막 자랑하려고 이렇게 쉬면서 자랑하다가 바람에 10,000원짜리가 한 장이 훅 날아가가지고 하필 날아갔는데 구걸하는 사람 손에 딱 떨어졌다는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 손에 10,000원짜리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꽉 움켜쥐겠어요. 탁 쥐었는데 놀부가 아니라고 뺏으러 가려고 하는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놀부가 아니 이런 일을 다 하냐고 막 이렇게 보는데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하고 마음에 다른 사람들이 안 볼 때 내가 저놈한테 와가지고 꼭 다시 찾아야 되겠다 하고 집에 갔다 오니까 없어 버려. 그 사람이 평생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 너무 억울해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갔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그러더래요. 네가 평생 한 번이라도 착한 일 했냐? 네가 평생 한 번이라도 남 도와준 일이 있냐? 그랬더니 놀부가 생각이 났어.
저 한 번 도와줬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도 다 아시잖아요. 아니 네가 도와주려고 도와준 게 아닌데, 아니 놀부는 지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한 번이 생각났을까요? 딱 한 번이니까. 그것이 날이면 날마다 도와주는 일이었다면 생각도 못했을 텐데 딱 한 번 억울하고 분해서 잊어버리지도 않는 그 10,000원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착한 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셨어요. 저놈 10,000원 줘서 지옥으로 보내라. 여러분, 한 번은 기억나요. 그런데 늘 그 일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큰 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일이다 라고 여기면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더 본질적으로 성경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언제라는 말씀, 언제 우리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언제 굶주린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까? 우리는 언제 목마른 자들과 나그네들을 돌봐야 됩니까? 우리는 언제 병든 자들, 갇힌 자들, 우리는 그들을 돌봐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머리에 팍 얻어맞는 것 같은 충격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35절 말씀을 보세요. 35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여러분, 우리는 늘 돕고 선한 일을 행할 때 기준이 뭐냐면 내가 준비됐을 때였어요. 내가 준비됐을 때.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먹이는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어려운 분들 밥 먹이는 일을 늘 하고 싶었어요. 제가 왜 이걸 하는가 했더니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 어머니 책임이 크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늘 먹이는 걸 좋아했거든요. 저 어릴 때 그거 진짜 싫었어요. 우리 집에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하고 먹고 막 사람들 먹이는 거, 왜 이렇게까지 하지? 우리 어머니는 진짜. 근데 제가 딱 닮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늘 먹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이야기하고 나누면 결론은 그거였어요. 목사님, 또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더 교회가 커지면 합시다. 우리가 더 예산이 많아지면 여유가 생기면 합시다. 우리가 더 환경이 할 수 있으면 그때 합시다.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저도 그랬고, 지금도 제가 이 일들을 하면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같이 이 일에 동참하십시다. 그러면 꼭 제가 했던 것처럼 그분들도 그렇게 말해요. 더 교회가 성장하면, 더 예산이 여유가 있어지면, 더 여력이 생기면 그때 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지금도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하고자 할 때 우리의 기준은 내가 준비될 때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될 때, 내가 여유가 생길 때.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양은 누구고 양은 누구냐 말이에요. 내가 준비됐을 때 하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배가 고플 때, 저 사람이 지금 목이 마를 때, 저 사람이 지금 헐벗고 굶주렸을 때, 그때 도움의 손길을 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지금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는 자들이, 여러분, 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중에 내가 기회가 되면 할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늘 기회를 놓쳐요. 여러분, 이 염소라고 책망받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아이고 주님이 그러셨다면 우리가 100번이라도 가서 찾아뵙죠. 아니 이 사람들도 다 착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못했을까요?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앞으로 내가 장사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기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겠다는 자들에게 지금 들으라는 거예요.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지 않냐? 내일을 어떻게 장담하고 내년을 어떻게 장담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양과 같이 주님 앞에 지혜롭고 칭찬받는 성도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내년에나 내가 이익이 좀 남기면 그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오늘 내가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오늘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 자랑은 다 악하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오늘 지금 당장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나도 기회 되면 해야지. 나도 여유가 있으면 나중에 꼭 도와줘야지. 그건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당장 선한 일을 시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유가 있을 때, 예산이 많아지면, 성도들이 더 많아지면 저는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데 2명부터 시작했어요. 상무역에 밥을 얻어먹는 그 사람이 2명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시작했어요. 만약에 많았다면 우리가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그런데 2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우리 황대현 장로님하고 둘이 가서 그분들 도시락을 주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착하셔가지고 목사님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도와주면 좋겠다고, 먹이면 좋겠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그런 것이라면 걱정을 하지 마세요. 이분들은 늘 더 많아질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몇 명 오신 줄 알아요? 이 도시락 준비하는 분들이 50개를 준비했어요. 50개를 준비했는데 한 분 한 분 도와가지고 쉬어보니까 54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 도시락을 가가지고 이제 또 남은 거 부랴부랴 해가지고 또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최대한 만들었는데 56개가 한계예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목사님이 문을 잠궈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야, 하나님 대단하시지. 딱 56명 왔어요. 근데 이 56명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밥을 얻어먹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 그분들 때문에 한 거예요. 우리가 준비돼서 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있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강원도 홍천의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돼서 엄마가 버렸대요. 성당 앞에다 버렸는데 성당에서 고아원에다가 그 아이를 데려다줬고 거기에서 자랐답니다. 평생 버림받은 한이인 거죠. 고아원에서 학교를 다니니까 납부금을 못 낼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 생각하면 늘 복도에서 손을 들고 있었대요. 그 형편을 잘 모르는 어떤 선생님이 너 내일 부모님 데려와 그랬는데 너무 그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나는 부모 없어요. 그래가지고 뛰쳐나간 길로
학교를 못 다니게 됐어요. 서울로 가출을 해가지고 동량을 받아가지고 생활하면 또 어른 깡패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살다가 그만 교도소에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도소에 잡지가 굴러다니는데 보니까 자기처럼 부모 없는 어린아이의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야구 선수가 꾸민 그 아이가 글러브 살 돈만 있으면 글러브 사가지고 야구하는데 같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동생은 등이 굽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비하는 말로 곱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놀리니까 학교를 못 간다는 거예요. 동생에게 등에 매는 가방이 있으면 그 등 굽은 것이 가려지고 동생도 학교를 갈 수 있을 텐데 그 사연이 실렸어요. 마치 자기를 보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얼마나 돈이 있겠어요? 가족도 없는데 그 돈을 다 모아서 그 아이의 글러브와 동생의 가방을 사줬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 편지가 왔답니다. 그 아이들에게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아저씨가 보내주신 돈으로 글러브도 사고 야구를 시작했고 또 동생 가방 사줘서 동생이 그걸 메고 이제 학교도 가게 됐다고. 얼마나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 청년은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너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그날 그 청년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가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음식 배달을 하면서 그 돈으로 70만 원으로 5명의 아이들의 후원자가 됐습니다. 7년을 그 일을 계속했어요. 그 소식이 알려져서 청와대에 초청받아서 대통령과 밥도 먹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통령 만나러 가려면 옷도 사입고 좀 꾸미고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쓸 돈이 아까워서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 입던 옷 그대로 입고 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2011년 9월에 오토바이 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김우수 씨예요.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저분이에요. 대통령 만날 때도 저 옷을 입고 갔더라고요. 저분의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장례식에 참여했고 또 참여하는 분들 중에 감독님은 무료로 내가 영화를 만들겠다. 또 그래서 최수종 씨는 나는 그럼 무료로 출연하겠다 해서 철가방 우수 씨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내가 나중에 감옥에서 나가면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어려운 그 소식을 들었으니 내가 하겠다. 우수지는 그때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내가 언제? 라고 말할 때 그 언제는 내가 준비될 때, 내가 역량이 생겼을 때, 내가 여유 있을 때 그때를 우리는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 그때가 아니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이들, 그들은 오늘 어떤 자리에 서게 될까요? 오늘 우리 모두는 내가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선행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었잖아. 그것이 작더라도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잖아.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네가 나를 영접해 주었어.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네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양을 칭찬하신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제 주님께 할 때 주님께. 여러분, 주님께.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라고 하면 아니 대접 못할 분이 누가 있어요? 정말 주님이시다고 하면 주님
먹을 것, 입을 것 다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태국이나 라오스나 이런 불교 국가에 가보면요, 집집마다 신당이 있어요. 거기에 집집마다 꽃을 꼽아놓고 향을 피우고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제가 베트남 갔더니 베트남에 큰 꽃시장이 있어요.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뭔 꽃시장이 이렇게 큰 시장들이 많아? 꽃집들이 왜 이렇게 많아?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꽃을 다 어디다 쓰게 해요? 그럼요, 자기가 섬기는 그 신당에 날마다 새 꽃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주님이 우리 보이는 곳에 계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죠. 주님, 꽃도 선물해 드리고 싶고, 주님께 맛있는 식사도 대접해 드리고 싶고. 그건 다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염소라고 책망받은 사람들도 주님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라고 하잖아요.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양들에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언제 주님께 그랬습니까? 할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을 볼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안에서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헐벗은 사람을 볼 때 그 모습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최수정 씨가 저렇게 헌신하고, 또 션이라는 분도 얼마 전에 또 신문에 기부했던 모습이 나오고, 또 차인표 씨도 열심히 하잖아요. 이 차인표 씨가 어느 날 아프리카로 컴패션 그 대사로 구제하러 가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대요. 비행기를 여러 번 갈아타야 되고 아프리카에서도 차를 타고 오지마을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런데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교회 앞에 차가 딱 멈췄는데 빼짝 마른 아이가 한 명이 손을 내밀고 이렇게 막 오는데, 그때 그 아이의 모습에서 누굴 봤을까요?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벌리고 오시는 것처럼 착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회개하고 울었대요. 주님의 모습을 내가 본다면 비행기를 몇 번 갈아타고 차를 몇 시간을 타고 덜컹거리는 비포장길을 달려와도 기쁨으로 오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하면 못하는 거죠. 저도 시험을 들더라고요. 저는요, 목사는 그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그 말씀에 관한 시험이 들어요. 지난 금요일 날 56명이 앉아 계시는데, 아니, 두 분이 막 싸우는 거예요. 싸워. 막 이 아름답지 못한 말로 막 싸워. 근데 제 마음이 막 상하려고 그래. 아니, 교회 안에서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 미운 마음이 여기까지 차오르려고 그랬어요. 미운 마음이 막.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저분들 안에서 예수님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눈을 감았어요. 조용히 하세요. 안 했어요. 눈을 흘기지도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 저들 안에서 예수님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왜 당신은 가난합니까? 왜 당신은 헐벗었습니까? 왜 당신은 실패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될 때가 있어요. 항상 나눠주다가도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주께 하듯 하고. 이것이 답이에요.
제가 언제 주님께 안 했습니까? 염소는 가난한 사람들은 봤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을 못 본 거예요. 목마른 사람은 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 안 했어요. 그러나 선한 사람들은 오늘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는 자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부터 연습하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 여러분, 남편이 존경받을 만해서 존경하면은 어떤 남편이 존경받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그런데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남편의 모습 안에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은 인색해, 우리 주인은 나빠,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 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지혜 있고 충성된 종입니까? 누가 양입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돈 받을 그 사람의 기준으로, 내가 준비될 때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그때에 돕는 이가 양인 것입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마치 주님께 하듯이 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양이라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대림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혜롭게 준비된 자가 되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하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오늘 당장 내가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 주님을 흘려보내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죽게 하듯이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통해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소망 가운데 이 기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지혜롭게 준비하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오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펴며 죽게 하듯이 섬겨가는 교회 우리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구분하실 때 양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 기쁨을 드린 자들이 참여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